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나오도 교회 신자가 되어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와주면 가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여간 음력 초사흔 날 지금 기억나요. 이게 음력으로 3일 되는 날에 초사흔 날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가난하고 없어도 초사한 날은 꼭 그 떡을 했어요. 떡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시루를 사가지고 떡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중에 권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까이 사는 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제사 지낼 때 물 묻은 바가지 꿰들어 붙듯이 그 꽤 있잖아요. 물 묻은 바가지에 꾀가 따다닥 붙듯이, 물 묻은 바가지에 꿰들어 붙듯이 복을 달라고, 복이 그래 따다닥 붙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게 생각나요. 그렇게 하니까 다 교회를 다녀도 초사한 날 그 떡하고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장로님들이 제사 음식 먹었다고 교인들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런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왜 문제되냐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대부분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이제 파는 음식이죠.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안 섞인 게 또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꺼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다 먹으라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믿으면 먹어도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사 음식이 좀 꺼림직한데 이거 귀신 붙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는 음식 내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냥 네가 믿음이 강하면 네 양심에 의해서 이건 문제가 없다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아까 시장에서 나온 음식도 제사 지내고 나왔지만은, 사실 시장에 나온 것은, 팔라고 나온 것은 그냥 무슨 종교적 의미는 상실된 겁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불신자 집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 동네 유대교를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주 보수파 유대인이 있고 좀 개방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게 보수파는 우리하고 말도 안 섞어. 우리 바로 옆집에서 저기 조지아에서 이사온 분인데, 그분은 랍비 같아요. 근데 마저 인사도 안 해. 근데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바로 옆집은 그 개방적인 유대인이라서 그분은 저하고 얘기하고, 음식을 갖다 주면요, 개방적인 사람 다 먹습니다. 제가 과일 갖다 주고 다 먹는데. 그런데 제가 체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남편이 유대인 변호사였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교회 잔치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제가 음식을 딱 갖다 줬더니 안 먹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가더라고요. 쓰레기통에다 확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자기가 또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바울 보세요. 안 믿는 불신자 집에도 들어가고, 이게 벌써
그 개방적인 그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성경 공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으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더라고요. 복음,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유언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 13편은 이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 쓴 편지가 이거예요. 야, 이게 나는 이런 것까지 잘 깊이 몰랐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냥 뭐 전도하면 좋고 나는 목사의 편, 교회 성장이 좋다 해서 전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구절절이에요. 바울이 불신자협에 들어가서 먹고, 바울이 또 나는 부유한 자하고 비천에 부유한 사람, 비천에 부유한 그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게 보니까 전부 전도예요, 전도. 여기 보니까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나 이교도집이나 다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네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이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하면 그냥 자유스럽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제물입니다, 제사 음식입니다,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네 양심은 그렇지만 남의 그 사람 말하는 양심이 있다는, 그 사람은 그 양심은 이건 여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양심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는 떳떳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많이 낙심한다든지 또 그 고민하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그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거 보고 혹시 이제 그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자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도 챙기고, 일단 챙기고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처럼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남도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거 챙기는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은 잘 몰라도 잘 안 챙겨도 남의 것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 사람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이 단체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 어떤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요, 같이 살아보면 싹 나와요. 그 사람 가지고 스타일이 싹 나오거든요.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서 그냥 만난 사람 잘 몰라요. 같이 살아보면. 그래서 선교 가보면 참 재밌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천사편인데 거기 가면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좀 상중하게서 하지. 근데 중간 정도는 자기 거 챙기고 남도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상황은 뭐냐? 자기 거는 조금 손해나도 어쨌든 남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챙기지만은 이제 세상 말로 뭐 윈윈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서로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도 남을 챙기는 사람들은 차원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처세술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나보다도 남을 챙겨라, 이것은 땅과 하늘과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하면은 대부분 이제 둘째 아들,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큰 아들은 조금
좀 억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청년 때는 탕자의 비유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이건 복음이라도 그 큰아들은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데 진짜 큰아들 말대로 무슨 닭 한 마리도 막 돼지인가 잡아주지도 않고, 그 재산 탕진한 둘째한테 송아지 잡아주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달래면서 야, 너는 다 나와 함께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도 나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요즘 이 성경 공부 이해가 돼. 우리가 자기 것 챙기는 사람 이가 상 중에서 하예요. 그 다음에 의인하는 사람 중이야, 상이야. 상은 뭐냐? 남을 챙기는 거. 근데 그때 그럼 뭐야? 이게 뭐지? 그러면 이 탕자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 하늘에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갖겠다고 그 아웅다웅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추 재배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천안 성안 근방에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가끔 이제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이 신갈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옛날에 놀려도 가고, 요즘 성안에 배가 많이 나와요, 배가. 근데 이제 거기 나오면서 농사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즙을 저한테 주는데, 목사님 이것은 농약 안 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농약 안 친 배가 있고 농약 친 배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배즙을 하는데 자기들은 농약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배즙. 그러니까 진짜 배 먹을 때마다 찝찝하는 거야. 근데 고추 농사하면 고추처럼 농약 많이 치는 게 없다네, 고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고추 할 때, 고추 하면 이제 달려서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달린 거. 이게 제일 나쁜 게, 우리는 이 고추 찍어 먹을 때 끝에를 아작 먹잖아요. 그 농약 제일 많이 먹는 거래,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참 찝찝해요. 내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추 농사를 하는데 그 밭에다가 그물망 친 거예요. 돈을 몇백만 원 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치느냐? 이 양심상 이게 농약 많이 치면 나쁘니까. 근데 이 사람 고추나 농약 친 고추나 밖에 나가면 시장 가면 가격이 다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양심에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김장을 담그는데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본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남의 마음을 생각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이거 보면 우리는 항상 제가 얘기하자는 세상 사람을 갑으로 보고 우리는 항상 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아주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온실에 자란 사람들. 제가 군대 생활 가보니까 알아요. 군대 보니까는 제가 나는 군대가 참 그렇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 막 싫다 그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군대가 보면 새끼밥 딱 나오지. 비 오면은 통이라 비 안 맞게 딱 안에 들어오면 되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살한 아이들 내가 3년 동안 둘 봤어요. 부산에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온실이야, 온실. 그러니까 이거 견디질 못해요. 막 기합 주면 막 벌써 그냥 바지에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거. 나는 맨날 싸우고 맞고 그래서 그냥 맞다 맞는 거 그거 즐기는 거지 뭐.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님. 나는 지금 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거야.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은 진짜 내가 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속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겁니다. 비닐로 싹 벗겨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사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어 그런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항상 뭐 이제 두 집에서 이거 너무 크니까 나누자 그러잖아요. 그게 꼭 100개 샀으면 50개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 보여 50개 필수. 그런데 100개 사면 나는 40개, 이 사람 60개 좀 표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손해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막 욕심부려 가져봐야 썩어서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높은 처세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도하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높은 경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상고 야간이 상고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이악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뭐 많이 갖고 싶지 않아요. 안 받으면 다 하늘에서 내 건데. 나는 늘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옛날 돌아가신 형님이 그래요. 너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맨날 손해보고 바보처럼 군대 말로 고문관하냐고. 나는 그거 즐겨요. 너희들 나한테 아무리 내가 속는지 모르겠어요. 나 속이고 놀려먹는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손해날 게 없고 남의 유익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더라고. 진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남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남는 장사예요. 그게 놀라운 경제 이론입니다. 여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주도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항상 보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지만 나는 교회에서 보면 회의 같은 거 보면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내 주장이 아니라 이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이 공동체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 행복이 우선이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라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어룩하는 일을 당할 것 같고 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자기 의견이 아무리 관철이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수준이 낮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 나는 망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됐으면은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뭐 이게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야, 이 교회 간판 띄고 불교하자, 이때는 목숨 걸고 반대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얘기할 때는 이게 아니면 자기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배워서 남줘라 이런 말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남주나 그런 말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는 게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한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침도 배우고 지압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그게 내가 취미예요. 그렇게 그런 거 좀 재밌어가지고 하여간 나는 몸심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지금보다 끝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중요한 거, 이건 뭐 내과적인 것은 내가 하기 어려워.
이게 뭐 통증 제거 이런 것은 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배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 주려고 배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막 아픈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도 배우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뭐 몸이 불편한 별로 없어. 해볼 기회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이게 선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선교 한 닷새 하면은 한 5, 60명을 하니까요. 5, 60명 하니까 그때 많이 배우죠. 근데 왜 배웠나 생각하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교회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아유 내가 시간이 없어요. 아유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 주려고 하면 내가 좀 불편해.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불편하게 살자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시간도 손해 돈도 손해 좀 손해보는 거 있어. 그런데 조금 손해보면서 살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보면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면요. 이제 보면은 하여간 이 교회 보면 옛날에 어떤 교회 보니까는 내가 예배 볼 때 보니까는 어떤 내 앞에 앉은 보통 사람 자기 앉잖아요. 자기 자리에 앉아 딱 앉아. 내 앞에도 권사님은 이분은 찬송하면은 몸이 흔들려요. 막. 그러니까 나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 저 권사님 때문에 다른 데 앉는다고 또 다른 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좀 기분 나쁘다 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좀 면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야. 똑같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 나는 참 은혜스럽다. 근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 하는 분들은 그분은 원래 국악에서 국악 전공 대학 나왔는데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지금 나하고 나이 비슷한데 그분이 이 피아노도 배우죠. 바이올린 모든 악기를 다 배워줘요. 그 교회에서 지금은 자기 자기 달란트 봉사를 해요. 그 교회가 그분 때문에 새로운 교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내서 누구든지 피아노 배우고 싶은 사람,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다 신청해라. 내가 배워주겠다. 목요일 날 가면 내가 가면 다 와서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속에 음악이 넘치는 거야. 이러면 좋게 보아야지. 어떤 사람 또 그 예배 볼 때 그분은 찬송할 때 손을 손들어서 또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뒤에서 왜 손을 넣냐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멘 하니까 너무 크다고 애기 떨어져. 남자한테부터 애기 떨어져. 애기 떨어지겠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가려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차 튀고 포 튀면 장기에서 차 튀고 포 튀면 남는 게 뭐예요? 장기가 있어. 장기. 나 차 튀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가리고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나가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이 마음을 딱 성경 보니까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제사하면 안 먹어.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같이 아우르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